일어났던 일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오늘 나오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에덴 동산이 어딘가 정확히 지금 딱 찍기는 어렵지만은 여기 11절에서 나오는 강들, 네 개의 강 근원을 보면은 대략 그 바운더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셋째 강 이름 보면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유브라데 강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 아닙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이 강 지역에 유브라데 강 남쪽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 북쪽 위쪽으로 하면 아수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 어떤 지금 그쪽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이스라엘 사이 그 동서로 보면은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 터키에서 그 아래쪽 사이 그 어느 쪽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합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이것이다. 동산의 크기가 얼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을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딱 찾아서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거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 지으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자, 네 강의 근원이 나오는데 또 이 네 강의 근원 또 우리가 유브라데 강은 알겠지만 비손 이런 그리고 이런 강들 둘째 강 이름 기혼 이런 강의 이름을 정확히 또 로케이션 하기는 좀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그만큼 풍성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 시간 첫 시간에 배울 때 4대 문명을 배웠습니다. 그죠? 인더스 강, 인더스의 겐지즈 강, 그 겐지즈 강인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예굽 문명, 바벨론 문명 이런 걸 다 배웠는데 그 4대 문명이 일어났던 장소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큰 강이 있든 바다가 있든 물이 있어야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물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물이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물이 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근원이 되어서 강이 풍성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이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맺히는 열매도 좋고 우리말로 하면 농사도 충분히 잘 될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이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기 전에 네 개의 근원에서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으라. 그러니까 이 동산에 열매가 맺히는 어떤 나무든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선악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제한된 것, 유일하게 금지된 명령 하나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가 없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영생불사입니다. 영생불사 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죽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완벽하게 죄를 짓기 전 상태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상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불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는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에 영생불사하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도 죽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신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영생불사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 자기들이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제한점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들이 영생불사하지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 앞에 딱 서면은 우리는 영생불사해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선악과 앞에 서야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신처럼 사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신처럼 살게 되는 것.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이다. 당신과 내가 신이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신이 된 거예요. 유일하게 신처럼 살지만 신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처럼 살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딱 알려주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은, 이 금지된 명령은 아담과 하와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금지된 명령은 아담과 하와를 파괴시키거나 아담과 하와를 어떤 일을 하는데 장애물을 두려고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 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안 먹어야, 우리 말로 안 먹어야 정말 완전한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했죠.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제 이 엄중한 명령을 하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상황에서 이게 약간 삐걱했죠. 그래서 3장 3절에 하와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에게 넘어가면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했던 것이 약화됩니다. 약화돼. 그래서 이게 아담이 정확히 말했는지, 하와가 정확히 들었는지, 아담이 불명확하게 말했는지,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소통이 약화되는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뱀이 이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18절, 다시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 구절이 나오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살도록 하신 거,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혼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결혼을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기원,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둘이 함께 살도록 한다. 그래서 가정이 나오고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죠.
가장 기본적으로 부부가 둘인데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는데 이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데 이 돕는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에벤 에셀을 말할 때 이 에벤이 바로 죄송합니다. 에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이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돌을 세우고 그래서 이 에셀 도움 이게 바로 이게 오늘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에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셀 또는 에제르 이 돕는이란 말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돕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에제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가 아담을 돕는 거라면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액면 그 겉모습을 보면은 똑같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에젤이라고 만든 것은 하와가 남편 아담을 돕는데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것처럼 돕는 것이 바로 에제르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한테는 우리 말하면 아담한테는 이 돕는 배필이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돕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은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1등이고 아내가 2등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밑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고 마치 종이 주인을 돕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나는 1등급이고 나를 돕는 자는 2등급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종속된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할 때 이 격을 보면은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이 에제를 돕는다는 이 말 속에 비록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동격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돕는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밑에 종속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게 이퀄리하게 크리에이트 됐다,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헐거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 아담에게 하나의 특권이 있었는데 뭡니까? 새를 보고 새라고 부르니까 새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정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거 새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담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름을 다 지어준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관할 수 있다. 주관자입니다. 주관자. 자,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 이름 자기가 정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다 부모가 정해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이름을 정해준다는 것은 이 자녀가 부모의 주관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관 하에 있다는 것을 착취나 억압을 통하여서 주관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랑으로 돌본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 아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을 때 이 정복도 폭력으로 억압으로 정복하는 것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 돌보심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땅을 정복하라가 아니고 사실 땅을 돌봐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오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이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부를 때는 아담이 자기가 불러준 이름에는 주관권이 있습니다.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마음대로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를 주관하는 것처럼 아담이 주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하셨고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창조하셨습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무슨 특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상징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부른다, 이름을 지어준다, 내가 너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이름을 다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어떤 하나의 관용 어구인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거는 내 뼈 중에 뼈, 내 뼈가 10개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뼈가 10개 있으면은 이 10개의 뼈를 대표하는 하나, 어떻게 보면 대표성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자기의 뼈에서 나온 거지만 내 뼈에서 나왔으니까 내 뼈에서 나니까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 그런 나의 부품이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자기 아내를, 야 너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봤자 내 갈비뼈 하나에 불과해, 나의 부품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네하고 내하고, 네 살하고 내 살하고, 네 뼈하고 내 뼈하고 똑같다는 의미예요. 똑같다는, 그게 돕는 배필의 에젤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동격입니다. 동격. 뭘 봐도, 어떤 표현을 봐도. 그렇죠? 자, 이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이제 완벽한 공동체죠. 완벽한 공동체의 사인입니다. 둘이 떨어져 있던, 분리되어 있던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 이게 공동체입니다. 가장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친교 공동체라고 말할 때 이 친교 공동체는 친제를 통해서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둘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각각 혼자 분리되어 있는 10개가 보기 좋은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10개가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둘이 분리되어 있는 둘이가 하나로 연합되는, 친교하는,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벌거벗으면 기본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태어난 대로 벌거벗은 것으로 태어났는데 벌거벗은 가는 것이, 그게 수치스럽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자, 동물들은 옷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안 입습니다. 물론 요즘 애완견은 그 주인이 옷도 이쁘게 만들어가 입히긴 입히더라만도, 그러면 추우니까 보호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짐승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것 그대로 옷을 안 입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도 옷을 벗고 있었다. 아니, 옷을 벗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옷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창조된 그대로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어떤 성적 수치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죄가 들어오면서도 부끄러워서 숨고 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성적 수치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이제 수없이 많은 잘못된 파행으로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교죠.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교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허점, 단점조차도 부끄럽게 되지 않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친밀한 공동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만큼 완전하게 연합되었고 서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서로의 장점, 그 단점조차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나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번역은 강교라는 말로 적은데 원래 강교라는 말 자체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자,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고 말했을 때 여기서 뱀의 지혜는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뱀이 강교하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뱀이 나중에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을 먹게 하는 이제 그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교라는 말을 쓰지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쁜 지혜가 되고 좋은 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뱀이 가장 강교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똑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분명히 뱀은 아담에게 가서 유혹한 게 아니고 하와에게 가서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담에게 안 갑니다. 여자에게 물으되 하와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아니고 아담 한 단계 건너뛰어서 들었던 하와에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소통에 약한 고리가 있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뱀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말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혼돈되고 혼란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 혼란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자, 왜 불안하고 염려할까? 물론 사정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고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진짜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환경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재정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지만은 신앙인의 가장 근본적인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있다면은 그 안 좋은 조건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안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불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작당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탄이 하와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생각 들어보니까 의심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이제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하루에 보는 말씀 가운데 수백 가지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을 가지고 보려고 한다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언제나 오늘날도 어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말씀에 대한 의심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약화된 거죠. 반드시 죽는 것이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이 부분을,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이 부분을 놓칠 리가 없죠. 덥석 묻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정을 지어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결코,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하와를 거쳐서 뱀이 질문한 하와의 대답을 한 단계 거쳐 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되어버린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한 단계 거쳐 나가니까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결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것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완전히 180도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이제 내용이 싹 다 바뀌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요 이전에는 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완전히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약화되니까 그 다음 판에는 뭡니까? 3장 5절, 6절, 7절에는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분위기로 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는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게, 이제는 먹는다로 되어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못 먹도록 한 거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180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부터 약화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 단계 거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180도로 바뀌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위태로운 이 순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6절,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이제 여기서 명예, 권력, 물질력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 그 세 가지 본질하고 똑같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너를 딱 붙들어 줄 것이다. 또 높은 곳에 가서 이 천하를 보죠. 내한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권력을 내한테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권력도 가지고 내가 먹어서 좋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 들어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유혹의 미끼들입니다. 미끼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한순간에 열매를 먹어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열매가 여자가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자, 아담 어쩐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하와가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말했는데 아담도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아담의 책임이 분명히 막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죠?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돕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아담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처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뱀이 하는 것처럼, 사탄이 하는 것처럼 잘못 도와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담은 책임이 없냐? 아닙니다. 이게 아담의 제1차 책임입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것은 바로 아담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자기도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창세기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공동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공동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이제 이게 이 창세기의 이 기사를 비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 이걸 좋게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인간이 모든 것을 보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판단한 것에 의해서 결단한 것을 인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독립성을 좋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떨어진 독립성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비극입니다. 가장 최고의 비극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이런 눈은요 안 밝아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야 돼요. 선에 대해서 눈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악에는 둔하고 하나님의 뜻 지혜롭게는 선하라. 그래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는 악한데 지혜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선한데 미련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지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그냥 악한 데는 눈이 어두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는데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악한 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된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눈이 밝아져서 자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스럽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워지 아니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벌거벗으면 부끄럽지 그렇게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다 벗고 있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그랬던 겁니다. 성적 수치심 그런 게 원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딱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원래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자기들의 죄된 모습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삼기 시작. 이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좀 죄 잘못 짓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변명을 합니다. 그 모든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해서 덕지 세우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A라는 죄를 하나 짓고 이걸 덮기 위해서 B, C를 갖다 덮고 또 이걸 덮기 위해서 또 몇 개 또 갖다 덮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잘못된 우리의 죄, 우리들의 거짓된 것을 덮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덮고 서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가리기 시작.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줘야 그게 덮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요. 어쨌든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 시작합니다. 왜 낯을 피해서 숨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숨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이유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한,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죄된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실까? 이제 그건 우리가 내일은 이제 6일 성교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내일 이제 6일 성 헌신 예배, 내일은 이재경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내일은 창세기 안 보고 다음 주에 또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이제 완전히 죄인이 됐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3장 이제 10절부터 이제 9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이거는 안 먹는 것이 우리들의 겸손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